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젯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조상님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 얼굴을 모르시는 어떠한 조상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조상님이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3, 14, 26, 28, 30, 36 딱 이러고 꿈에서 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꿈에서 깬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뭔지 몰라도 일단 번호를 줬으니까 막 적어야겠죠. 네. 만약 정말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엊그저 밤에 이 번호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22억이라는 당첨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어제 로또 번호를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또 큰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후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꿈을 꾼 사람들이 복권을 샀더니 당첨금에 당첨되었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은 이제 흔히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좋은 꿈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돼지가 나온다는 둥,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더러운 것을 밟는다는 둥, 뭐 이런 사람 꿈을 꾸면은 사람들에게 꿈을 팔기도 하고, 물론 믿는 사람들은 잘하지 않은 행동들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좋은 꿈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들 중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상님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조상님이 나와서 이렇게 번호 몇 개만 불러주시면 참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미신이죠.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안 될 줄 알지만 괜히 아직 돈을 주고 사보진 저도 않았지만 괜히 누가 한 장 줘봤을 때 야 이거 되면은 나눠 가져야 되나 혼자 가져야 되나 이런 엄한 상상도 할 만큼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게 미신이죠. 이런 미신들이 오늘날만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시대에 신명기가 작성될 이 시기에도 여러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미신을 통해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인생 역전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신에 또 이런 게 있죠. 이제 고3 수험생들을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생각을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엿잇을 막 사준다든지 딱 붙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휴지를 막 쓰지도 않는 휴지를 막
사다 준다는 잘 풀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울 우유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한 달치를 끊어갖고 매일 한 500ml씩을 먹이는 부모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연세 우유를 한 달치를 끊어갖고 먹이는 분들도 있고, 저도 몰랐는데 건국 우유라는 것도 있대요. 건국 우유를 한 달치 먹이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 우유는 서울대 가라고 먹이는 것이고, 연세 우유는 연세대 가라고 먹이고, 건국 우유는 건국대 좀 가라고 먹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미신인 줄도 알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했을 때에, 뭔가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불합리하다고 알지만 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또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8장에서는 이런 미신들이나 우상 숭배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이제 한 주의 시작을 로또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신을 믿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은 미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네, 당시에도 이런 미신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전쟁이들이나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도 길거리에도 있을 만큼 흔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도 미혹되어서 나도 하나님 말고 좀 더 잘 살게 되는 우상신을 섬기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 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우상이 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을, 또한 죽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라도 내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불 속으로 걷게 하는 행동은 참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이런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될 일로 알고 미련한 일일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서울 우유를 365일 먹는다고 서울대 갈까요? 안 가죠. 그런데도 서울 우유가 수능 전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불길 가운데로 걷게 하고 불길로 내미는 것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자식들을 불길로 떠미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들은 여러 일들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의 삶과 만족과 감사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겠지만 나의 부족함과 또한 나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간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루지 못하거나 나의 자식들은 나보다는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나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노력과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자녀들을 불길 속으로 던지라 한다면 이 자리에서 자녀를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 살아남고 만약 살아남는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한 번쯤은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가운 물을 한번 뒤집어 쓰고 보내볼까? 얼음물을 한번 끼얹어서 불길로 내보내면 내 인생이 바뀔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세상의 말씀과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는 것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창세기 6장에서 노아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로 언급합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배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노아는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러자 노아의 믿음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에스라는 그의 믿음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성실히 했어도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세상의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안함과 걱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언자를 세워주십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려워하고 자신이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백성들이 왜 그토록 두려움을 느꼈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그 즉시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룩한 대언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대언자를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서 특별한 계시를 받는 지도자는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역자들,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권리와 받아야 될 소유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타난 것을 보자면 꼭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기도와 삶 속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미신들도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시며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거하신 분이심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부족한 삶, 나의 갖고 있지 않은 것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간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지시길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지 혹은 변두리에 있는지조차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자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이 죄 많은 인간이 보게 된다면 그 즉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와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게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호렙산에 울려 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금 깨끗게 되는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의 말씀이 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 끝나게 되고 지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신들도조차 우상들조차 못한 그러한 말씀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으로 기도해야 하며 예배해야 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성실함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도 부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소개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보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길 더 바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편해 보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하여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좁은 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언제나 좁은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넓은 길, 편한 길을 따르기에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길일 수도 있구나. 내가 원치 않아도 그들을 용서해야 될 수가 있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심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태초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의 역사 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그 계획과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두꺼우면 두껍고 가벼우면 가벼운 이 한 권의 책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수억 년 된, 수천 년 된 이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들이 이해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땅에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또한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한 완전하게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과 같은 일반 성도들,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대언자를 직접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태초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갖고 우리들의 헌신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세상에서는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미신들과 우상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만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일 수도 가시길일 수도 자갈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또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할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작은 나의 한 명이지만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곳이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역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